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승리자의 삶을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 인생들, 패배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삶처럼 사는데 승리자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 아까 3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은 지금 압살롬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요,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후처 10명을 갖다가 동침하고 아주 흉악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향해서 지금 오히려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너가 죽었구나 그러고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나 그리고 왕위에 올라가지 못했을 때나 언제나 어떤 삶을 살았냐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처형당해 죽었으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돼요? 패배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승리자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뭐를 여기에 기록해 놨냐면 이 성경을 여기에 아예 확실하게도 기록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신하로 있을 때, 백성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 사울은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 밑에서 장수로 함께 일을 했지만 이 다윗은 이 사울에게 한 번도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다윗을 처치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죽여버리고 끝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주시냐면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2번의 기회를 줘요. 한 번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굴 입구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굴 안에 한 400명이 있다가 나오면서 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근데 400명이 다 나갈 때까지 이 사울은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붙여줄 때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죽일 수 있지만 옷자락만 뱉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나중에 이 다윗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둘로 찾아와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군사 한 명을 데리고 그 적병에 들어갔더니 이 사울이 그냥 물병하고 칼을 놔두고 콜콜 자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물병하고 칼만 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냐고 가지고 가요. 몇 번의 기회예요? 2번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오늘 왕이 돼서도 하는 말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 사람은 그냥 엄밀히 처참하고 죽여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음 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켜놨는데 전쟁에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압살롬을 뭐 해주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모든 군사에게 군대 대장들에게 다 불러놓고 말해.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놈은 능히 처참해서 죽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오히려 도망다니면서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내보내면서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라. 그런데 요압은 여기 이 압살롬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전쟁터에서 이제 다윗은 안 나가고 다윗의 군사와 함께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런데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가지가 꺾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압살롬이 아주 잘 그려가지고 커요. 딱 묶었는데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이 나무 있는 대로 머리가 쫙 끼어서 나무에 끼어가지고 몸은 공중에 뜨고 말은 앞으로 가버렸어. 그랬을 때 군사가 요압에게 얘기하는 거야. 장군님, 압살롬이 저 상수리의 나무에 달록달록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놈을 쳤으면 내가 너에게 은을 10개를 주었을 건데 근데 그 군사가 뭐라 그러냐면 장군님 나는 은을 1000개 준다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왕이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여기라고. 근데 요압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럴 시간 없다. 그리고 가서 이 압살롬을 단칼에 쳐서 죽여요. 그러면 보세요.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왕의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일할 때도 중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고 뭐고 필요 없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지침도 필요 없어. 누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왕이 하는 말 무시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 놈을 살려두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단칼에 쳐서 죽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자의 삶을 살았어요?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군사도 죽이지 아니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임으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고.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의 삶을 살아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자의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말할 때 자기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고 다음이 내가 될 자랍니다. 근데 요나단은 왕위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떤 자의 삶을 살았어요?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오늘 용서라는 품성에 대한 우리가 정리를 해가는 건데, 용서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용서하라는 자를 용서해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승리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에 나가서든지 일상생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알려주냐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간 자리는 그 자리에 어떤 자리냐? 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승리하고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고 더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지 보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보복하는 자리가 아닌 자리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 다윗인 거예요. 그 대통령에 올라가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정적을 제거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리.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용서해 주는 자리. 그렇게 하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을 다 사용해서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은 다 처치하고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고요? 패배자의 삶을 사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승리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의 승리자의 자리는 그 자리가 승리자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승리자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는지인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못 깨달으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패배자의 삶을 살고요. 목사가 되어서도 패배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평신도의 자리에 있어도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승리자의 자리에 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옆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하는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우리 성경들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승리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번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면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렸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대신 뭐를 더하세요? 여기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오늘은 뭐를 계속 봐야 되냐면 대신하여. 오늘 주로 사용할 단어가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런데 이 양을 대신했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대신 주시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대신 주시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싶어 한 거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번제를 왜 드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드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누구의 죄를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야. 조금 입은 거예요? 많이 은혜를 입은 자야. 어떤 자로 살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승리자로 살라고 주시는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남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 죄를 남이 지었는데도 대신 누가 해줘야 돼? 내가 기도해주고 대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자예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요,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나가요. 어떻게 나가냐? 창세기 44장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베냐민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 앞에 왔다가 지금 요셉이 대접을 잘하고 보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서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요셉에게 오늘 이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 나를 머물게 해주고 그리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지금 요셉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책임을 옛날에는 회피했어.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의 잘못의 죄를 누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요셉은 그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 걸 밝혀요? 동생 요셉인 것을 밝혀요. 만약에 대신하고 책임을 안 졌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은 우리는 누구에게 또 맡겨요? 아니 12구 사태도 보면은 우리 10월 29일 사태도 보면은 여러분 이태원에 사고 났을 때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문제는 대신 책임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자기가 그 일을 대신 책임지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일어나게 되면 대신 책임지려고 그래요? 회피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본성 다 회피하려고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이 시대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 자꾸 우리는 내가 책임 없다 그래. 누가 책임 있다 그래? 조상이 책임 있다 그래. 그러면 해결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책임을 누가 져라는 거야? 누가? 대신 지라는 거야.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 오신 거예요? 대신 책임지러 오신 거야.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내가 책임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승리자가 되는 거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대신 책임지고 다 여러분 남편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남편 누구 책임이냐고? 남편 책임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없어. 계속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는데 나에게는 뭐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도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은요 누구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인지 아세요? 아버지 자리가 그냥 아버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예요. 어머니 자리, 그 자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예요. 근데 아버지를 대신하여 있는 자리인데 내가 아버지같이 하나님같이 뭐가 없어요? 다스리고 할 만한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아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갇혀서 포위돼서 살아요. 근데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무리 애국 아람 군대가 많이 와서 둘러싼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왕이 확신 있게 했든지 여러분 백성들이 이 말을 통해서 안심되어 버렸어요. 포위당했는데 안심되었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다 해결해. 18만 5천 명도요 하나님이 지난 밤사이에 다 죽여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능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승리자는 누구를 붙들고 사는 게 승리자인 거예요? 내 머리로 사는 자는 아무리 승리한 것 같아도 육신의 팔이요 승리할 수 없는 팔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늘 승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어디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이 복. 계속 봅니다. 시편 38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을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거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선을 따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고 선을 하면 거기에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악인들이 더 뭉쳐서 더 대적을 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인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제대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자려고 달려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백성이 따라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자면서 막 들고 일어나서 싸우러 가자고 그러면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쳤구만. 그리고 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압살롬에게 군사가 더 많아. 막 모여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도와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압살롬이 그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의기당당하게 달려가는 그 젊은 사람이 이 상수리 나무 이렇게 있는 데 가서 다 걸려서 나무 대롱대롱 달리게 하는 이유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면요 이긴 것 같은데 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진 것 같은데 이겨.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없느냐면 분별을 못해. 어느 말을 따라야 될 줄 모르고 그냥 막 따라가는 거야. 어느 쪽이 사람이 많은지 어느 쪽이 더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따라가. 옳고 그런 것이 없어.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숫자가 많아도 패배자의 길이고, 권력을 가졌어도 패배자의 길이고, 돈을 가져도 패배자의 길이에요. 승리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승리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모르면 승리하고도 패배자가 되는 거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만이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승리자의 삶을 살라.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사야 61장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다 만들어주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대신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우리에게 승리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인생 살게 해주려고요? 패배자인 인생들에게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에 복받은 사람, 여러분이 할 은혜를 입고 복받을 만한 일을 했냐? 전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뭐냐면 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승리한 거라고 알고 살아가요. 싸움에서 이겨도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싸움에서 이기고도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승리자의 자리야. 우리도 승리자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뭐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따라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 십자가를 팽개치고 그리고 나아가면 그 자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패배자의 자리.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들었냐면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아니라 누구 때문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는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까지, 영원한 생명까지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면 여전히 실패자예요. 이제 진정한 성공자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듯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승리자의 삶은,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가졌던 그냥 어디에서 금메달을 받았던, 아니면 내가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던 상관이 없어. 누구를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서 살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면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승리가 어디까지의 승리냐? 잠깐의 승리가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어디까지 가져가도록 하느냐 하면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토록 갖는 승리를 갖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혹시 잠깐의 승리를 갖겠어요? 영원한 승리를 갖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잠깐의 승리를 포기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리고 붙들고 자라가면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다 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절만 봅니다. 기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 선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아멘.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그것이 뭔지 알아보요?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승리자의 삶을 못 사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누구로 살도록요? 예수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풍성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어디에?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 어떤 자로 살라고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받기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삶은요,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 기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기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부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어떤 자를요?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국민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일어나도 다윗은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는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젊은 청년을 뭐 해주라고? 너그러이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이런 말이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럼 나오면은 그놈은 능지처참해서 죽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실패자의 삶을 사는 거고. 다윗처럼 자기를 배신한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라. 너그러이 대해주라. 그리고 죽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울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인데 너가 죽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잘못하면은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잘못 키운 죄가 아니야? 다윗은 정확히 알아.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고 잘못한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자기를 징계한다는 걸 알아. 하나님, 압살롬이 저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일어난 거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냥 아예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야. 원수를 갚게 하고 난 마음이 아니고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게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것이 누구에게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어요. 죄를 지었고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어떤 자의 삶이에요? 승리자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삶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배우고 우리도 모두 다 승리자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자신의 승리의 도취에 살고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승리를 전하며 산다. 반역자 압살롬은 자기 승리의 도취에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다윗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 십자가의 승리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싸운 곳에 이겨야만이 승리자인 줄 알았지만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승리자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복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